최대 금메달 타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금메달 수만 보면요, 하계올림픽 최다 금메달을 따냈던 2008년 베이징과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과 동률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 우리나라의 성적을 가리켜서 파리의 기적이다, 파리의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수가 참가했는데 그 작은 인원으로 최대의 성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른바 MZ 세대들의 선수들이 보여준 새로운 물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무대가 주는 중압감을 자기 확신, 나는 금메달 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지더라도 고개를 떨구고 한숨 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런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모여서 우리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라고 하는 그러한 파리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 파리의 기적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낸 헤브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렙,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족장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져서 그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45년 전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은 크고 그 백성은 장대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이 산지,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지대가 높고 여전히 강한 군대가 주둔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믿음대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헤브론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헤브론을 차지하는
헤브론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헤브론의 기적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하필이면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고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 땅 가운데서 분명히 평탄한 지역이, 옥토 지역이 차지하기 쉬운 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갈렙은 하필이면 헤브론 산지, 그 험한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위험한 곳이었지만 약속의 땅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빨간색으로 칠해드렸어요. 2번 나와. 8절과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주인의식으로 나갔더니 그랬더니 그곳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갈렙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내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그렇게 갈렙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내 땅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게 이런 주인의식이 있었기에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산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산지에 오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남해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그때 유난히 할머니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참 부자라고. 아니, 제가 무슨 부자일까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목사님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셔서 그랬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갈렙처럼 헤브론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은 무려 10연패예요. 10연패. 여러분, 10연패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올리니까 40년 동안 여자 양궁의 주인은 누구다? 대한민국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올해는 남자 선수들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양궁에 있는 메달이 5개라고 그러는데 그 5개 메달을 다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널리즘을 전공한 러셀 비티라고 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SNS에다가 양궁의 뜻을 4년마다 전 세계 궁사들이 모여서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헌사하는 유서 깊은 전통 행사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양궁이 뭐냐? 전 세계 모든 나라 활 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바치는 행사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 은메달 따는 대회다. 대한민국을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팀이 은메달 따는 경기다 라고 댓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한 일본 기자가 한국이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김우진 선수는 한국 양궁은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업까지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어떻게 하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간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궁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다. 양궁의 금메달은 대한민국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었기에 10연패라고 하는 기적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헤브론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두 번째는 도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갈렙처럼 헤브론의 기적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는 도전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상황,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갈렙.
그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개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오늘날도 개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 개라고 이름을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에 그의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갈렙의 지금 나이 몇 살이요? 85세예요. 85세. 그의 나이는 너무 많고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이 점점 차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평야 곡창지대가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아낙 자손, 곧 골리앗처럼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나이도 많아요. 그는 약속에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차지해야 할 땅은 산악 험한 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렙은 지금이라도 포기한다고 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산지 헤브론을 차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김유진 선수는 세계 랭킹이 24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상위에 있는 랭커들을 줄줄이 잡아내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러분, 김희준 선수는 키가 183이래요. 저보다도 훨씬 커요. 몸무게는 그런데 57kg래. 여러분, 약해 보이는 깡마른 몸이지만 그 긴 다리로 발차기를 날렵하게 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자, 이란 선수와의 결승전,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왼발을 들어 상대편 얼굴을 그대로 가격해서 3점짜리를 따냈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내는 과정은 한 수 위의 선수로 평가되는 세계 톱 랭커들을 연이어 꺾는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16강에서는 튀르키예 세계 5위, 8강에서는 카나다 선수 세계 4위, 또 준결승에서는 중국 선수 세계 1위,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세계 2위 이란 선수를 도장 깨기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무술가가 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강자들을 줄줄이 꺾은 도장 깨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준결승에서 1위를 꺾었고 결승전에서는 세계 2위를 꺾어서, 그래서 매트 위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김유진이 금메달을 딴 것을 두고 가르쳐서 세계 24위의 반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유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나온 이변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 2만 번의 발차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김유준은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올림픽 그까짓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야, 올림픽 금메달 그거 별거 아니야. 너네도 할 수 있어. 너네도 도전해봐.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4회의 반란이 아니라 하루에 2만 번의 발차기라고 하는 이 도전의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갈렙처럼 헤브론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 산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 헤브론을 차지하는 헤브론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이 내 하나님, 내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내 교회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어려운 상황에도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산지 위에 우뚝 서는 교회, 그런 헤브론의 기적을 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